우리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또 오늘은 우리가 놓쳤던 것, 또 다시 도전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너무 또 가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래서 교만, 낙심 똑같이 불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우리가 놓쳐도 안 될, 또 우리가 늘 붙잡고 해야 될 이 사실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노력, 의의와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그 배경에서 못 빠져나가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제가 임시라는 그 가문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갔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임시 가문에 있는 그 배경 속에 있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특별하다 할 정도로 저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천국 가야지 벗어나겠죠. 그 주신 장점 또 중요한 우리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배경에서 우리 빠져나가게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요. 가문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가요. 가문의 배경은 거의 뭡니까? 우상 숭배, 샤머니즘 이 배경에서 못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을 타고 흑암의 배경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 삶을 가지고 운명처럼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시침감차를 보면 나오잖아요. 불신자 상태로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불신자들은 모르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배제될 수는 없는 거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떤다 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진 제한된 존재요 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살로만이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마귀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죠. 그 죄 가운데에서 몰아넣어서 저주 지하 가운데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따르고 자기를 위해 예비된 지옥 배경으로 끌어가고 있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해보시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죽어서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왜? 나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백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뭐라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우리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였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구원을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죄 하나님 전혀 맞은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나? 공로를 쌓아야 되나? 아닙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옮길 것이다. 옮겨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순간 옮겨진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영적 신분과 상태가 다 옮겨집니다. 이런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도 열 수 있고 땅의 흑암의 권세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처럼 지금 내가 택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심부름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 불신자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태에서부터 일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기능은 당연히 회복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서 자기 달란트, 자기 기능들이 다 우리 학업을 통해서 아니면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고 이런 어릴 때부터 그게 싹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자체가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 원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계획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교육인데 지금의 교육이 뭡니까? 완전 죄시죠. 하나님 없는 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만드는 교육을 가지고 그들이 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치유되지 않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문제를 계속 치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 다 청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어릴 때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26개 초중고 대학인 줄 알았는데
와서 우리가 청년이 와서 분석하는 거 보니까 29개나 예. 이런 우리가 왜 초중고 대학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원래 제가 개척기간 하나님이 계획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가 이 남성 여성의 차별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까지 이 목사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 되는 것 때문에 교회 개척할 때문에 하나님 많이 질문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이때 제가 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정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 된다면 저 남자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 현장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게 바로 학원복음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뭐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뭐죠?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초창기 그랬다니까요. 교복에서. 왜냐하면 너무 막 우리가 전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단이면서 막 말을 들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할 수 없는 무적 사각지대. 왜냐하면 교회 좀 전도하고 교회가 붕되면 주위 교회들이 굉장히 그 부분들에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어딥니까? 학교 현장, 병원 현장. 먼저 갔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학교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잠깐 저에게 이제 스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두드리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부르지 않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아직 기경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학교 현장에 새로운 도전이다. 이제 너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온리스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에 내가 맞춰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까 찬양 시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우리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을 자꾸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우리에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입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분배를 해줬는데도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7 지파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업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내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가문보고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근데 아직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 이미 내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 현장은 이미 나를 하나님이 심어줬으면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최고의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현장은 우리가 받아야 될 엄청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철학 때 제가 창세기 26장 했던 것처럼 이삭이 금나를 받았죠. 그럴 적에서든 계속 샘을 파는데 계속 블레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제재하잖아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 계속 그 땅에 팝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 팠던 샘이 그는 샘. 그게 이스라엘의 기업이었거든요. 그냥 모은 목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파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단을 방해하는데 하나님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하다가 낙심하고 자들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삭은 옵니다. 파괴됩니다. 이삭이 파괴된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도 안대국 선생님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스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지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일 만큼 그리스의 기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릴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 때 그런 거, 청소년 때. 그때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냥 죽이고 하나님 맞고 희생제물 해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삭에게 뭘 전달했어요? 우리 이렇게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사나이 권사인 우리를 부상 숭배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고개 끈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이삭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왜 아버지 나 죽이려 했습니까? 그 이유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제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이 빼앗는 것도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뺏깁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셈을 파괴해요. 어느 또 응답이면 셈의 근원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경을 넓혀가는데 로봇을 축복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신 능력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친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만약 이삭이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야 될 7지파가 전쟁을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금 안주해서 거기 있는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그 문제 놓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응답에 안주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관을 잡았지만 실제 그 땅은 사실적으로 정복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상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거기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7지파의 대표들을 3명씩 각각 3명씩 불러서 21명을 파송한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간단하게 나왔지만 주석이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하고 분석하고 지도 찾아 그래서 온 때가 7개월 있어요. 7개월. 근데 그때 가나안 족들이 그 땅에 다 있고 굉장히 공격이 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땅을 분석하러 갑니다. 근데 7개월 만에 분석에서 돌아와서 거기서 재복귀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분배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29개 이제 9개 내로 이제 고쳐야 됩니다. 29개 초중고 대학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도전해야 돼. 하나님 계획. 이제는 오는 아이들 거기에만 우리가 안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9월 첫째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데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에서 우리는 잠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응답 못 받은 거, 또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 우리가 아브라함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 부를 때 너를 저주한데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라고. 내가 어떻게 내게 축복하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다 아브라함을 묶어버립니다. 뭡니까? 경제에 묶여버립니다. 또 애굽으로 갔는데 어디입니까? 사람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뭐죠? 그 사람들이 두려웁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자녀에게 묶입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상한서 아이 낳고 또 문제 생기고 내쫓아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사랑과의 문제. 거기서 어떻게요? 한 묶여버려요.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장세기 14일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결국 나가요.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형통한 하나님 축복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오늘이 그 회복이 날 것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운명과 저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이제는 세계복음 말씀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입자로 부르셨다.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하는 제자의 삶을 가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오늘 회복하지 바랍니다. 회복되는 그날에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 애굽의 왕궁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를 도망쳐서 나왔죠. 살인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처갓집 어떻게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왜 나를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 가운데서 우리 엄마 여기에 들었던 그 언약에 이 비밀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호레산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보내옵니다. 이때 모세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저기 이제 변명을 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그러면서 그날 밤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는 연약해지잖아요. 차라리 죽느니 이스라엘인들을 건져내는 게 더 낫죠. 거기서 죽는 게 낫잖아요. 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그 여기에 들었던 모든 언약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으로 갔어요. 지팡이 하나로 모세가 들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28개 초등학교인데 우리 뭐 기사님들이 이래서 아프고 손도 아프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사람들 다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끓여보는데 순간 뭡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저한테 기도원 용사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 용사들이 다 돌려보는 몇만 명이 아니라 다 돌려보는 300명만 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니까 가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똑바로 가서 물을 먹으라는데 물을 어떻게요? 점잖게 먹어야 됐어요. 엣지 있게 먹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막 무식하게 막 바닥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쓰셨대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 성도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문제는 정확한 절대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만 잡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지식, 배경 상관없이 하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못했었겠죠. 자꾸 우리가 생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만 잡으시면 돼요. 언약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본문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이에요. 모세에 따라 다닐 때부터 그 언약 확실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로 뽑히게 되고,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메고 요단을 건너뛰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얘랑 그만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고. 근데 여호수아 기능은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 큰 축복과 약속이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도왔던 갈렙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이지 않느냐. 이걸 왜 누리지 못하느냐. 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문에 나를 심었으면 그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권을 나한테만 주신 것은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나한테는 뭘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 복음만을 한다면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만 줘요? 언약 잡은 자에게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 얻는 믿음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거였어요. 걸치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해요. 왜 주종들에게 훈련시키는지 압니까? 그걸 체험하도록 해요. 가난한 자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부유한 자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병든 자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문제된 자들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다르게 훈련 기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날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세요. 서비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복음의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 일의 죄를 증명해 세우신 거예요. 밤은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응답 누리셔서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 7지파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고 참된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분배한 지역으로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8장 1절에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계속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먼저 반복된 문제에 계속 걸려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 18장 3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 주신 땅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이미 야곱 땅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너희 지파에게 다 지금 분배한 땅이잖아요. 매 지파의 3인씩 선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 4절을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8절 10절에 두루 다니며 뭐라 합니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냥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그려서 어떻게 지도를 만들어서 이거 모르죠?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지도. 그래서 어떻게 그 여호와 앞에서 뭐야? 제비를 뽑고 분배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만 응답을 볼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이죠. 우리 학원 보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민족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말씀과 시작이냐면 전혀 우리 부모들이 요즘에는 부모들이 핵가족이가지고 아이들 자녀가 없잖아요. 그게 자녀에 대해 굉장히 지참하거든요. 근데 이 다민족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해요. 버려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럼 우리는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의 그 긴 틈을 우리가 거기에 살려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12시를 하게 되는 식장이 된 거고요. 또 마침 지사님이 또 학교에 있는데 거기 이제 돌보미 현장에 보면 다민족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다민족도 시작된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주일학교 정오 떼놓고는 다 어떻게 되죠? 다민족 아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결론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올 때 우리 교사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됐고 중심과 훈련이 다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 여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왜냐? 교사들이 준비됐잖아요. 이번 우리 여름성리학교도 WRC도 교사 아이들 거기 쓰러다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 가지 뜰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주신 응답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응답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미래죠. 우리가 그걸 보기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7 지파들이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계획을 또 놓친 겁니다. 왜 지체하고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막 앞을 보이고 이를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 하나님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절대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현실에 딱 집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하는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또 전쟁하는 싸움 그렇잖아요. 그게 힘들어집니다. 좀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참 미안하죠. 육신적으로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애들이 피곤하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피곤한 거야.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몸도 힘들 텐데. 근데 아침부터 아이들이 왜 힘들지? 그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내가 힘들 수도 있는 잠을 저녁에 못 자서 내 활동 많이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영적 힘이 떨어지면요. 우리 뇌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죠. 아무 일도 아닌데 몸이 피곤해져요.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고 긴장하고 어떤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
더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피곤해져요. 근데 내가 어떤 일에 전문 일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쏘면 엔돌핀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막 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 우리 잡두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이 피곤해져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근데 조그만 애들이 무슨 생각이 들렸어요. 내 번쩍 제가 기도하다가 그게 막 들었어요. 영적으로 약해.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전쟁 그만하고 이제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그냥 자녀들하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또 전도하라고 그러지. 또 뭐 하라고 그러지. 또 우리 행사 있지. 또 우리 9월달에 또 행사 있어요. 우리 아이들 또 해야 되지. 또 이거 10월달에 해야 돼. 10월 계속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 땅은 누가 다 차지합니까? 사단의 나라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신인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행동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 응답 세 가지를 보라 했잖아요. 이미 주신 와 있는 응답. 또 뭡니까? 앞으로 받을 응답. 그 비전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오늘은 뭡니까? 행동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광야에서 기도만 있어서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들이 어디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를 뭡니까? 돌 때, 언약궤를 맨 제상을 따라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맨 제상을 따라서 요단을 밟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전무후무 응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믿고 언약 잡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게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늘 이제 사역을 하다가 좀 지쳐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경제도 막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낙진되게 지쳐 있었는데 이때 영적으로 저를 깨우는 일이 생겼어요. 왜 낙진되냐?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깨면서 제 그때 받았던 응답이 늘 간증했지만 미션의 응답. 그 제목을 아직도 안 써요. 왜냐하면 제게 너무 확실한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미션의 13번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거기에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전문 현장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개업원에 올라가서 지역 전체를 보고 그 한 가지 하나씩 계속 기도해요. 그 현장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가서 계속 정식기도하고 가지 못한 곳은 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하나니까 전체 막 현장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갔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이 연결돼서 거기에 가게 되고 하나님이 두세 곳만 제가 정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응답을 주려고 일어나고 하신 거예요. 왜 낙심해? 왜 지쳐있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훈련이 연결돼서 봤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봐야 될 응답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정복해야 될 응답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나의 시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언약의 완성된 오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다 이루신 줄 믿으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상황이 문제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배경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하나님의 망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와 망대니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아직도 정보 가진 가문 복음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복음화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힘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분이가 힘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던 하늘의 달란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나 한 사람이 플랫폼이요 파스망되어 영적 아태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한테 가야지 답을 얻을 수 있다. 저 의왕역에 가야지만이 어느 일지로 내가 갈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의왕역에 가야 되는 저 범격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것들 그 플랫폼 응답이 여기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인하여 저 사람이 의하여 되는 응답을 받으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플랫폼인데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지역의 학교에 직장 현장에 있다는 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축복에 차지할 땅의 범위가 땅끝입니다. 만민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모든 족속으로 누굴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만민에게 가라. 그들에게 귀신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과 열려 내 증인이라. 내 권능을 줄 테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주 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우리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그분을 놓고 언약 잡으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삭이 받은 축복,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 요셉이 받은 축복, 초대교회 받은 축복 이미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왜 지금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아직까지 그 친구가 안 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주시고 왜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왜 거기에 묶여두십니까?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는 어디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해답과 메시지가 늘 내게 어떻게 돼요?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20년 전 했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30년 전 했던 기도가 우리가 시간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이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포기하든지 낙심하든지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우리 중요한 하나님이 또 준비되는 응답의 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우리가 의왕제에 초중고등학교 붙잡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29개 초중고 대학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 이제 아마 개인당 아마 두 학교가 분배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 다 감당할 거니까 두 학교씩 하게 되면 그 학교는 반드시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직장에 갈 시간이 없는데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쉴 때, 휴가할 때 차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다 가보잖아요. 다 뭐 어디도 가잖아요. 가보셔서 아, 이 학교가 여기에 있었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학교 중에 특수학교, 의왕 정음학교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이게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의왕시 벌모룩길인데 벌모룩길에 여기 이제 포율동이에요. 제가 우리가 살았던 내선동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특수학교가 거기 있네요. 이런 것도 지역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이제 아마 내가 가보지 않는 의왕 지역의 학교 현장에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배인대로 가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눈을 하나님 시선에 딱 맞추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주실 거예요. 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이 내게 나오게 되었어요. 아, 이 학교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이런 특수학교 아이들이 오는 곳이구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떻게요? 나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뭐죠? 그리우라고 합니다.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구체적인 기도하십니다. 두리무심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놓고도 우리 현장을 놓고도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분배된 학교를 놓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 어떤 스님이 있는지 계시는지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24 기도의 문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그 망대에 세우는 그곳에 성삼 하나님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배경들이 보좌의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 그 응답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